2025년 1월 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단계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 중에 할례는 전쟁을 포기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을 생각하면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심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과 십계명을 받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전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싸움의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도 보면 베드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믿음의 단계를 봐야 합니다.
무리를 가르치실 때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도 지금 또 배는 매우 비쌉니다.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앞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고기를 잡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구원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기까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밥을 줘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정을 부립니다. 그 투정이 울음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는 특히 그냥 힘껏 울어버리는 것으로 끝냅니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해야 알지라고 혼을 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에게 그 투정을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던 아이가 자라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초등학생임에도 여전히 말도 안 하고 그저 울고만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투정이지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너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믿음이 어제보다 조금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디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엎드립니다. 그 말을 듣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회개는 사실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항복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항복한 자는 자신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분의 그 말씀만 듣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듣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믿음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후에 무엇을 합니까? 나아가서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듣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그는 순종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하루하루를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이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도로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에 순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그 죄인된 본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복하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의 놀라운 사건, 주의 놀라운 믿음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순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